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92편입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시편 92편 전부 다이긴 한데 우리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이 너무 추워졌죠. 네, 건강 관리 많이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거리두기가 이제 1단계로 내려갔으나 여전히 안전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고 무엇보다 이제 온도 관리를, 체온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게 입으셔도 괜찮으니까 안 따뜻한 게 중요해요. 더우면 벗으면 되니까요. 안전하게 입고 다녀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92편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건데요. 시편의 말씀은 보통 시편의 말씀들은 읽다 보면 왠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을 때가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시편의 여러 가지 장들을 보면.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시편 92편 우리가 읽었던 그곳에 제목이 있어요. 위에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안식일의 찬송시로 되어 있어서 읽기 전에 제목만 보면 이런 게 나올 것 같죠. 뭐를 해라, 뭐를 하지 마라, 예배를 드려라, 또 뭐 쉬어라, 그만 일해라, 뭐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오고 뭐라 그래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계속 시편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도 이게 왜 안식일의 시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우리가 읽었던 92편에서 제일 오늘 제가 좀 주제로 삼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존자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8절인데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이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시고 그 높음 자체이시며 이제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최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높은 존재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최고의 단어로 지존자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92편의 말씀으로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지존하신데 영원하시기까지 하시다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오늘 시편 기자가 찬양했는데요. 또 한 가지 이제 제대로 된 전체적인 큰 틀로 주제를 잡자면 아마 시간으로 잡는 것이 오늘 그 지존자라는 단어와 시간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반드시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죠? 우리 물론 복을 계속 받았다고 행복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것은 다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냐가 이제 신앙의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 일들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물이 흐르듯이 지나가요. 근데 그 방향과 반대로 가야 될 때가 있는데 신앙인들에게 다가오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반대로 걸어가야 돼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늘상 어느 순간이 되면 반대로 가야 되는 선택을 해야 돼요. 모두가 네 할 때 노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모두가 뭐 아닙니다 할 때 맞습니다를 외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세상의 물결을 거스른다는 건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어떤 모습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늘상 이렇게 살아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기쁘고 즐거운 곳을 가면서 함께 이끌 때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해내는 것이 성도이고 크리스찬이다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은 아주 틀이 잡힌 제사 문화 때문에 목숨을 버린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그래서 그 제사라는 어떤 거부할 수 없는 큰 물결로 다가오는 문화가 우리를 계속 다가오는데 그것을 거꾸로 거슬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지금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기도하고 애써서 정말 노력해서 직장에 들어가면 세상의 술 문화가 강하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면 회식 문화에서 마시자 했는데 저는 마시지 않겠습니다는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에 도전해 나가는 것이 성도고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이것은 홍수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부적인 일들을 막 나열하면 우리 안에서는 꾸준히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부딪힐 일들이 쉬지 않고 크고 작은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어떤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부딪히는 일이 없어요. 내 신앙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목회자처럼 살고 계신 거예요. 목사한테 술 약속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주일 약속하는 사람 없잖아요. 야, 주일 11시에 봐? 이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부딪힘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그렇게 사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딪힘은 반드시 있고 꼭 우리가 거슬릴 수 있는 어떤 힘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1세대들은 이런 역풍과 흐름을 거스르면서 살았어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세상의 삶에서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세상에서 그 법칙대로 살지 않겠다. 이건 약간 불문율이어가지고 정해진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것을 거스른다는 건 진짜 어려운 건데 그대로 살아내셨다라는 거죠. 몇 대에 걸쳐서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살면 하나님에게 몇 대를 걸쳐서 믿고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딪힐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의 물결과 그 물결을 이기기 위해서 버티면서 어려움을 견딜 때 이때 나오는 개념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 이게 이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안 맞는지를 우리는 삶을 통해서 어려움을 느낄 때 이제 경험한다라는 거죠. 내가 바라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내가 견딜 만큼의 시간도 존재해요.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한 시간도 있어요. 쌓을 만큼 쌓아놓은 시간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하는 그 시간이 내가 쌓고 견디고 버텨온 그 시간과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차이를 얼마나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나의 인생을 잘 맞추어 가느냐, 이게 이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어떤 도전들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에 도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스갯소리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1초가 우리의 1000년과 같고 하나님의 10원은 우리의 10조와도 같은 것이니 하나님께 10원만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1초만 기다려라 그러셨다고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우리의 시간이 좀 갭이 너무 크지 않은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혹가다 이제 그러니까 정말 시골길을 달릴 때 길을 잘 모르면 이제 여쭤보죠. 동네 분들한테. 여기 어떻게 가요? 이런 100% 이렇게 대답하죠.
조금만 가면 된다고. 그죠? 무조건 이거는 다 그러셔. 금방 가. 조금만 가. 12km가 될 수도 있고 15km가 될 수도 있지만 금방 가신다고 항상 그러시죠.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 곳이 또 어디예요? 등산할 때. 등산만 하시면 내려오시는 분들한테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나요? 금방 가요. 금방 보이네. 저기 금방 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도 등산을 갔다가 찍고 내려올 때 올라오는 사람이랑 만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해요. 금방 가요. 좀만 가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지나온 것은 이렇게 짧게 느껴져요. 지나간 것은. 근데 내가 이제 가야 될 시간은 멀게 느껴진다는 거죠. 희한하죠? 같은 시간인데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가 체감하는 시간의 길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체감이 안 되겠습니까? 더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우리들 살아가면서 어려움, 고난, 고통 이런 시간을 살고 있으면 우리는 끝이 없어 보이고 왜 이게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어려워할 때가 있죠. 우리들이 보기에 꾸준히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야, 이 문제는 내 평생에 해결이 되지 않을 건가 보다 라고 하면서 두려웠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계신가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게 힘든 시간이라는 건데 그 시간들을 참고 견딘다는 건 인간으로서 사실은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서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시고 조금 더 견뎌내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 주시겠다고는 했으나 나의 때에 끝날 것 같지 않은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내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를 담당했었는데 그 청년부의 청년들 중에 이제 2명의 청년이 여성 청년 둘이 이제 이 기로에 섰어요. 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여성교회를 가냐? 청년부에 있어야 되냐 이런 기로에 섰어요. 결혼을 못 해가지고 맨날 진짜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2 자매가.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해 줬는데 그러면서 그 여자 그 한 자매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냥 이제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안 되나 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래도 안 돼 포기해 이렇게 말하기 그러니까 아니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더 기도해보고 더 만나보자. 근데 희한한 건요. 이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정신없이 이루어져요. 막 순식간에 뚝딱 결혼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느끼지도 못하면서 그 일을 막 감당해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자리로 가게 돼요. 언제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고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하고 내가 살고 있으면 이렇게 회상하죠. 그때 내가 어려웠었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때 참 어려웠다 내가 라고 생각하죠. 이 남성분들은 100% 공감하시는데 군대에 가잖아요. 시간이 안 가요. 그냥 이유가 없어. 그냥 시간이 안 가요. 그냥 안 가. 하루가 되게 길어요. 안 끝나 하루가. 그렇게 쭉 살고 있는데 제대하고 2, 3년 지나잖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정말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등병 들어가서 이제 처음 자대로 배치 딱 받고 하늘을 보면 까마득해요. 난 진짜 여기 있다가 못 나가나 보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이게 제대를 좀 하고 나면 이제는 느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기억도 안 나고 그런 일이 있었나 싶게 이렇게 사람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을 지킨다라는 거는 인내하는 건데요. 인내를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진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인내해라 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가는 도전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맞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참고 버티고 견디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면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누가 결혼할 때 결혼 주례를 보시는 분이 교회 예식은 아니었는데
그 주례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결혼할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좋은 결혼 상대자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서로 아쉬운 얘기를 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이야기를 다 해야 된다. 결혼 생활 너네 못 참는다. 착한 척 하는 거 참을 만큼 참다가 터지는 게 100%지 절대 끝까지 못 참는다. 참다가 터지면 해결할 수 없으니까 계속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서로의 시간이 맞아간다라는 거예요. 야, 그분이 주례 하시는데 정말 주례 안 듣잖아요, 사람들 다. 근데 듣게 되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착한 여자는 있는데 착한 아내는 없고 착한 남자는 있는데 착한 남편은 없대요. 그러니까 서로 참으면 안 된다는 거죠. 착한 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막 얘기를 막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런 것들을 참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해지고 착한 척하면서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버티는 것은 그냥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무언가를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내로 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붙들고 하는 건데요. 소망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시간대와 나의 시간대가 맞아져야 소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이 살아야 요새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살 사는데 이런 시간적인 한계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시간을 그려낼 수가 없죠.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도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시간을 100세에 맞추면 안 되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간대를 넘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이 무엇인지 그려낼 수조차 없는 그 방대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맞추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의는 늙어도 결실을 맺고 빛이 청청하다. 늙었는데 어떻게 빛이 청청합니까? 늙어도 결실을 어떻게 냅니까? 세상의 시간은 늙으면 늙을수록 초라하고 힘이 빠지고 점점 흐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대로 바라보면 육체의 힘은 빠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는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욱더 1년 1년 가까이 간다라는 거고 하나님께 맞춰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나약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여전히 청청한 시간을 살아가는 거죠. 그 시간대를 만나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대에 우리의 삶을 맞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체험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대에 나의 인생을 맞추려고 애쓰고 도전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의인의 방향성을 갖추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면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아침과 밤, 매일매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가오는 시간들, 여러분들 하루가 긴 하루가 있고 좀 짧은 하루가 있죠. 살아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네. 막 긴 이틀 같은 하루가 있고 네. 막 한나절 같은 하루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가오는 시간들을 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이란 시간을 살면서 우리가 몇 번의 아침을 맞이하고 몇 번의 저녁을 맞이할까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시간대는 기껏해야 몇십만 번이겠죠. 그런데 이 아침과 밤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을 만나는 그 24시간이 그냥 24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춰진 하루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영원하다는 것, 영원하신데 지존하시기까지 한 우리 하나님의 시간대로 나를 계속해서 맞춰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안식일의 찬송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에 쉬면서 다 쉬자라고 얘기하셨어요. 7번째 날이라고 우리는 배워서 알고 익혀서 알지만 우리의 인간적 한계 때문에 하나님이 6일이라고 정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더 이상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안식일을 안식일이라고 기억하면서 산다는 건 하나님의 시간대를 모양이라도 닮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게 안식일의 중심된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에 나의 시간을 맞추려는 도전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왜 드리냐고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의 시간대에 나의 시간을 맞추려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왜 하냐면 하나님의 시간대에 나의 시간을 맞추려는 도전이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춰지는 나의 인생의 모습을 보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시간대를 맞추는 행위를 통해서 환난, 어려움 가운데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이런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찾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되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주일 예배를 이제 막 우리 여유 있게 나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건데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거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극장이라는 것이 원래 망할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매체들이 이렇게 기기들이 나오고 영화를 값싼 가격에 TV로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극장을 망할 거다라고 예측했었대요. 근데 안 망하더래요. 왜 안 망하냐면 집에서 보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보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길 가야 돼요. 돈을 쓰고. 옛날에 극장은 제가 느꼈을 때 극장은 시내에밖에 없었습니다. 종로 막 이런 데 갔던 기억이 나는데 어머니 손잡고 거기 가면 벌써 감자튀김과 오징어 냄새가 그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표를 사면 이제 종이로 된 거 조그만 거 이게 나오잖아요. 조그만 거, 그거 잃어버리기 쉬운 거. 그거 탁 들고 도장 찍어주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딱 들어가면 벌써 이제 막 매캐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 느낌이 있잖아요. 막 그 극장을 간다는 느낌. 이거에 대해서 막 페이스북 글이 설명을 하더니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교회를 가는 느낌 기억하냐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를 가는 느낌이 뭐였지? 나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가는 느낌이 있으세요? 다 걸어가면서 막 주변에 좀 매일 걷던 그 길이지만 좀 다르게 보이고 뭔가 또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대하고 설레이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마다 교회의 냄새가 나잖아요. 교회마다 교회 앞에서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사람 항상 계시잖아요. 그 느낌 있잖아요. 약간은 부산스러운 것 같지만 차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이런 거는 교회에 오지 않으면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추는 도전들을 해나가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느낌과 체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인간의 시간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맞추려고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맞닿아 있으면 우리들은 항상 찬양할 수 있고 우리는 항상 소망을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기는 풀같이 자란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왜 더 잘 되냐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은 찰나의 시간이고 우리는 영원의 시간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의인은 백향목처럼 보이지 않으나 견고하게 영원히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풀이 되지 말고 백향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춰져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일산교회 모든 지체 또 일산교회 모든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